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작년 한 11월, 12월, 올 1월까지 묵상하면서 암송한 그런 본문입니다. 너무 제게는 유익되는 그런 말씀이기에 전부 암송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제로 암송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시편 1편하고 23편은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 한 주간에 그걸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외운 것은 중학교 되고 나와 있을 때에도 그 말씀을 제가 계속 어리지만은 묵상이 되고 힘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외우자 했는데 어릴 때 외운 거하고 그때 외운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때 청년이잖아요. 그때 외웠는데도 그거는 중간에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보고 그렇게 또 외웠고 이제 요한일서 1장도 작년에 제가 시대를 보면서 목회자들은 정말 말씀 붙들고 주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 상반기부터 그거를 전부 다 또 묵상을 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묵상을 하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릴 때 암송했는 것은 한 번 또 다시 안 봐도 그거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청년 때 암송해도 그건 자꾸 중간에 확인을 해봐야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근래에는 암송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한 달씩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목은 오늘은 말씀 묵상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단번에 알 겁니다. 일반 은총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두 번째는 특별 은총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자연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처럼 만물을 그려보면 안 되고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또 물 흐르는 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 79장입니까?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찾네.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권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처럼 만물을 보지 말고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 꽃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오묘하시고 이것이 그냥 진화론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은 절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구나.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저는 가까운 주변을 산책합니다. 멀리 뭐 이렇게 여행 놀러 자연 만물 보러 자주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자연을 보고 다니는 사람보다가 저는 더 가까운 데서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늘 감사하면서 잘 봅니다. 수성못 주변 돌면서 봄에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가을에 굉장히 거기 이쁩니다. 요즘은 진밭골 있잖아요. 거기에 산책하면서 굉장히 주변에 좋은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만물을 보면서 반드시 느껴야 될 것이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창조주 그리스도, 섭리주 그리스도, 구속주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이 네 가지 신앙을 꼭 가져야 돼요. 실제적으로 불신자하고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신앙은 재림주 그리스도까지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 신앙이 재림주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종말론적 신앙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요. 근데 종말론적 신앙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 우리 신앙생활이 이탈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언제 아직까지 죽을 줄 모르는데 하고 주님 언제 오실지 이런 생각 가지면은 예수 믿는데 이탈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종말론적 신앙 가면은 주님 오시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 종말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른다. 언제 나를 부를지. 그 생각 없으면은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늘 코람데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섭리주 하나님, 근데 나를 구원하셨다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재림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단은 자기들 써먹기 위해서 재림주를 자주 강조합니다. 우리는 써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리고 언제 나를 부르실지 이 생각을 늘 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늘과 궁창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는 분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보면서 창조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날은 날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무언적 계시입니다. 말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거 부인할 수 없다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만물을 보면서 무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말씀 묵상의 영적 유익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은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나? 이걸 우리 두고는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특별 계시입니다. 만물을 보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불신자도 그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물주가 있다라는 정도 불신자도 압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 못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 어떤 일이 나냐? 우리 영혼이 솟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서 육신은 밥 먹어야 되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겠고, 그래서 떡을 주셨는데 주님 몸,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이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 말씀 먹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린 배고프면은 밥을 생각하는데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한 달, 두 달 동안 안 봐도 끄떡없습니다. 왜? 영혼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새벽에 성경 한 장을 꼭 읽느냐? 영혼이 살아야 돼요. 저녁에 왜 읽느냐?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어제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한테는 내가 조금 얘기하고 싶어서 하도 답답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요. 다른 교회 전부 다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중심으로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은혜교회는 그래도 성경을 다 읽고 있는 교회라는 걸 알았다 하면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내 영혼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설교 말씀만 붙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훈련받는다 하면서 유 목사님의 말씀만을 달달달달 하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근거는 어디예요? 근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근거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기 계십니다. 우리 중직자분 중에 목사님 설교가 내가 잘 안 들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고 제 설교를 들으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다 읽었어요. 그러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목사님 설교가 들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증거가 어떤 거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사람들 보면은 세상 지식은 굉장히 많고 학문도 굉장히 있는데 대화해 보면은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도 그렇고 중직자 중에도 그렇고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게 우둔한 자입니다. 많이 배웠지만은 책을 많이 봐서 지식은 많은데 우둔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증거를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우려 그러면은 말씀 하나님의 편에 서시면 지혜롭습니다. 많이 안 배워도 괜찮아요. 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이상하게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지혜로우려 그러면은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반드시 지혜롭습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움직이면은 그건 우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증거가 오게 되고.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멸시해요. 여하튼 이런 분한테는 돈 빌려주지 말길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율법, 교훈, 계명 이 전부 다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기뻐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우리처럼 거짓말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면은 뭐가 보여요.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합니다. 셋째,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하면은 내가 든든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게 경고가 돼요. 왜 엉뚱한 짓 하고 넘어지고 그러느냐? 그 말씀 놓쳐서 그렇고 말씀이 지금 내게 없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그래 사느냐? 그 속에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 그래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은 어두운 데 행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데 행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어두움에 행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은 말씀이 내게 경고가 되고 내게는 상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허물에서 벗어난다. 자기 허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왜 그러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예전에 일어났는 소돔 고모라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한다. 그 말씀 보면 내 허물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몽학선생이란 말은 내게 자꾸 계몽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계몽은 금방 알겠지요. 몽학선생은 계몽하는 선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는 것이고 이걸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계몽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자꾸 인도하는 겁니다.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직하고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겁니다. 고범죄가 뭔가? 이게 고의로 자꾸 죄 짓는 거 있죠.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고의적으로 자꾸 죄를 많이 짓는다. 이거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요? 큰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뭐 사소한 것도 죄는 죄지요. 큰 죄를 지자.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회개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나단과 다윗입니다. 간단해요. 나단과 다윗. 나단이 있어야 되고 다윗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 비단 우리 교단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계가 지금 엉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2살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처럼 타락한 시대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처럼 타락한 시대를 내가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쭉 봤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계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 시대를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고범죄를 자꾸 짓는다.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통합 측에도 일어난 일들인데 어떤 권사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떨어졌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 하며 유튜브에 그리고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 총회장 때문에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온다. 내가 지금 그 교회 앞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목회자들은 나를 지키는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를 지키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경입니다. 묵상은 기도입니다. 하지 않고 사역하러 뛰어다니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 말씀과 함께 있고 말씀이 떠나는 날 행복도 떠납니다.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묵상 안 된다. 행복 떠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은 내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봐야 되느냐? 어리비리한 성도들이 봐야 되고 불신자가 봐야 됩니다. 말씀 읽는 시간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묵상은 내가 지금 말씀이 소화되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듣고 소화가 전혀 안 돼 가지고는 안 돼요. 뭐라 그러냐? 금고 순금보다 사모해야 되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말. 순금보다도 좋아요. 여러분 돈 기준으로 살지 말고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 다윗이
유명한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기도 제목을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기도 제목. 저는 평생 기도 제목이 뭔가 강단이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목회자가 딴 거가 무슨 평생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을 평생 기도의 제목을 잡아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의 말씀을 두셔야 된다고, 예레미야처럼.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인생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거 전부 다 곧 시들 건데 내가 사람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거 붙드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요.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을 붙들어야 영혼을 소생시키고 수술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처럼 말씀이 흘러서 모든 곳을 살려야 되고, 47장처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성전 문지방을 넘어가 가지고 흘러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 마가다락방, 2000년까지 지금 흘러온 이 말씀이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것을 평생 기도의 제목. 우리가 그냥 내 욕심 가지고 평생 기도 제목 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갖고 잡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지금 뭘 하느냐? 이 시대에 주님은 뭘 하셔요? 7 별을 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그 일 하신다니까요. 주님, 내 부족한데 7 별처럼 주님의 오른손에 잡아주시고, 주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지금 운행하지 않습니까? 7 교회랑 완전수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지금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운행하신 주님이 저를 잡고 사용하여 주셔야 됩니다. 평생 기도 제목을 말씀 가지고 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거를 잘 가르치고 잘 이어받은 사람이 누군가?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냐?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오늘 말씀과 똑같죠? 입과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고백되고 내 마음에 있으면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모세의 제자지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있으면 다 응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반기 시작하면서 이 시대를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그 누가 책임집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말씀이 내게 응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이 기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은혜교회에 금토일 시대에 후대들이 살아나는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늘 주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이끌어가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술과 마음에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